안녕하세요.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욥을 설득하려 한 것은 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 2절.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뇌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분한이라고 되어 있는 분노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 분인나에게 당한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온 단어입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은 격분, 분노였죠. 엘리바스는 욥이 분노하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욥의 말이 아주 강한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달아보다 하는 동사는 철저히 달아본다 이런 뜻이고, 저울에 올려보다 앞에 한꺼번에 라는 부사가 있어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의 분노를 철저히 달아보며 나의 비참함을 한꺼번에 저울에 올려볼 수 있다면 이 됩니다.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자신의 고뇌와 비참함을 바다 모래에 비교한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경솔했다는 것이 우리말로는 뉘우치는 것 같이 번역했죠. 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욥의 말이 거칠고 지나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파괴된 혼돈과 고통의 현장에서 분노와 의심과 회의와 저항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는 엘리바스의 말에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할 때 왜 그런지부터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4절.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에서 찾았는데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근본 이유죠.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몸을 뚫고 들어온 화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쏘신 것입니다. 화살에 묻은 독으로 인해서 자신을 적으로 삼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주의 진노할 때 진노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5절.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엘리바스가 자신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탄식하는 정당성을 말하죠. 짐승이 시끄럽게 우는 까닭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들나귀나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토록 심각한 고통 중에 처한 자신의 형편을 보고도 정죄하는 친구에 대한 질책과 원망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죠. 6, 7절.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탄식조차 없이 무조건 감당하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이 맛없는 음식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8절.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욥은 여전히 죽기를 바라죠. 이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죽음보다 처절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하는 죽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자신이 지금껏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린다 이 단어는
원래 배를 짜고 난 후에 배틀에 남은 한 조각의 천을 자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10절.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고통이란 단어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몸을 뒤트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해질 것이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이 징계가 아닌 것, 그걸 주장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회복이나 축복과 관련된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절.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돌 같은 힘은 정신적인 한계를 말하고 청동 같은 몸은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죠. 자신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자신에게서는 어떤 도울 힘이 나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여기서 빠져나갈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길을 택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절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에만 살 길이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받으셨죠. 반면에 엘리바스의 오류는 이전에 들은 계시를 욥의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욥의 상황과 관련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강조하려는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망을 기도할 수 있나요? 분노와 같은 처절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나요? 욥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